2016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하면서 난리가 나고 또 정세가 복잡합니다. 한국을 고국을 바라보는 또 이민자들의 교포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삶이 또 잘 지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만도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난해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역경을 가지고서 여전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특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옥새를 가지고 옥새가 뭘 하는 건지 모르니까 호두를 까는 데 사용하는 호두 까기로 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스스럼치 않는 거예요. 그 판결을 굽게도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그쪽 편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는 말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수이고 약자인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과부인 것도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법을 지키고 법을 심판해줘야 될 재판관이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정도 되면은 낭망할 만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러질 않죠. 계속 찾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 계속 그렇게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구나. 가만히 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덜 피곤한 거다. 잠이라도 좀 잘 자야지. 이렇게 과부한테 시달려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들어주지 않은 것도 과부가 나한테 유익을 줄 게 없으니까 들어주지 않았다.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신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열심히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어떤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잊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어렵고 힘드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급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도요. 어려움에 딱 다치고 절대절명의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항상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항상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요, 기도 잘하던 사람도 기도를 못해요. 낙심하는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핸들할 능력이 없구나. 또 주변의 어떤 노력과 도움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낙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문제가 있을 때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러고만 있었나요? 아니죠.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장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장소에만 연연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은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 1절에서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자주, 이 과부가 자주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5절에서는 늘 괴롭게 하니, 앞으로도 늘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라는 말은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밤낮으로, 항상, 자주, 늘. 기도는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까요? 기도를? 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자그마치 30일을 했는데 아무런 사인이 오질 않네요.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30년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30년.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할 때에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뇌물 받기를 좋아했을 것이고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힘없는 과부의 요청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항상 와서 간구하니까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봐도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귀찮으시겠어. 이럴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갈급하면요, 그렇게 돼요. 내가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잠을 안 자고서도 밥을 굶고서라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될 문제니까 내가 언제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을 자면서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설가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말에는 이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목자의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를 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상태들을 잘 알지 못해요. 아픈지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말하지 않고 꺼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과의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신사적이고 나이스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목사는 참 서운해요. 저 사람은 나를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은 무능한 목사라도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 이름을 딱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제가 기억하겠어요? 기도하니까 기억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알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냥 그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는 기도 제목 따로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 일에 좀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는 잘 하시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물론 그런 의도로 그러시는 거 아닌 거 알지만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나 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 신앙을, 내 목사의 신의 수준을 잘 아니까 기도 부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위한 그런 기도팀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매달리는,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는 건 좋은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기도할 줄은 압니다.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 꼭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눌하고 뭐 두서가 없고 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하다가 막히고 쩔쩔매도 그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수사용구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유창한 그런 말투로 어휘로 기도를 하더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ARP 교단입니다. 이 ARP 교단의 기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이 장로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주역을 감당했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존 낙스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실제로 그의 기도는 그 당시 부패한 캐톨릭에 동조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이 신학자와 종교인의 목회자를 핍박했던 메리 여왕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 존 낙스가 기도할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성공리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민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바쁘지 않을 때는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쁘면은 2시간 기도하고 너무 바빠서 정신없으면은 3시간씩 기도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물었더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우리는 기도를 혹시 한가할 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오늘은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바쁠수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를 보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거창하게 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말 잘한다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학자들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기와 엄마가 아기가 말 못해도요 다 알아들어요. 소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관심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소통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3일간 방학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스케줄을 짜요. 그리고는 통보를 합니다. 몇 시에 누구 집에 데려다 주세요. 몇 시까지 픽업 오세요. 그러면 저희 스케줄이 컨플릭트 될 때마다 이걸 조정하더라고요. 이건 좀 조정해가지고 좀 해줘라.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하루는 막내가 친구 집에 오전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또 오후에 픽업하라고 그래서 언니, 오빠 따로따로 다 이렇게 픽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리러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문을 딱 닫고 쾅 닫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딱 타는데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그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왜 그러냐? 그래도 손가락 써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들이 오빠가 보면 아빠 이 손가락에서 피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빨리 집에 와야지. 그래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새끼 손가락 끝이 아마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문에 어떻게 딱 긁혀가지고 그런지 찍혔는지 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점이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얘는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아파.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빨리 약을 찾아가지고 이 빨간 약 막 발라주고 밴드지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강제로 잡아가지고 밴드지 발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밴드지 붙이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잠잠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더니 그새 잠잠해졌어요. 물론 아프긴 아픈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안심이 되는지 그러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딸이 한 건 뭐죠? 그냥 소리만 질러요. 울기만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다고만.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 그 말이 빨리 이걸 치료해달라는 말로 들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아파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그냥 엉엉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갈급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아파서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그 간구를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다가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 아무리 그 중요한 대회나 뭐 모임이나 예배, 뭐 집회 이런 데에서 기도를 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어때서? 아니면은 뭐 자녀가 좀 많이 있어야 이게 구분이 될 텐데 한 명밖에 없으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되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그 자식의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진 않아요. 부모는 그래도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명도 다른 사람에게 내주려고 하면은 아깝고 또 보내줄 자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처음에는 그렇게 갈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내용을 잘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거기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임하옵시고 내 삶 속에 임하옵시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은 얻었습니다. 갈증은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문제 해결한 것에서만 만족하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기도 중요하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도 중요해, 맞아, 그렇게 해야지, 살아야지, 아멘, 믿습니다, 끝. 그러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또 하루를 시작하네,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딱 눈이 뜨는 순간, 눈 안 떠도 돼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기도에 좀 더 진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식사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 하신 분은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훈련입니다. 식사기도 이렇게 습관이 된 분들은요,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밥 먹다가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했었나? 이게 자동으로 하다 보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찜찜해서.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진지하게,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좀 더 진지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살면은 이제 운전하면서 많이 다니죠.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운전 마칠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 운전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대를 딱 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출발한대요.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십니까? 어디 죽으러 가십니까? 혹시 내가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면 내가 기도할 순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자고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도요, 그냥 오늘 성경이나 볼까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믿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혼잣말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생각으로 해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사람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신앙 열면이 깊으신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 앞에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는 거 필요합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연륜이 쌓여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없다고 또는 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매달릴 때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을 기도함으로써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